신약학자인 G.E. 레드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선포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그 나라가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현재의 역사 가운데로 개입하였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현재의 역사 가운데로 개입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평면적으로 하거나 혹은 한 문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레드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통치는 위대한 세력으로 전진해 나가며 진실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그 세력을 장악하게 되며 그 나라에 동침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때에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물결이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인데 그것을 오늘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그것은 또 그 확장되는 사역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다시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늘 강조하고 계신 말씀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끌어당기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함축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그 능력,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귀신에 눌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예수께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실현 데몬스트레이션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이 가난한 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소망을 선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사실이었고 실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팩트였고 리얼리티였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이 허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꾸며진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혹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것처럼 실제였고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롯한 당시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해요. 부인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부인하고자 하는 종교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메시아 대망에 관계된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에 쫓겨납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임금각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저 지중해 변에서부터 오른쪽의 요단 동편, 북쪽, 남쪽 저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저 단과 그 모든 전국 각지에서 당시의 유대 지역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또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마가복음과 같은 내용 병행구절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와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를 참조하면 지금 그렇게 예수께서 식사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서 귀신을 축사하고 고쳐주었습니다. 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 마태는 그때에 그 자리에 말이죠.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한 귀신 들린 자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묶임받은 거죠. 예수님은 그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기에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있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귀신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로 말을 못하고 눈이 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쫓김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그 영적인 우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침노해 들어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것이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신 곳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예수의 능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는 데에서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왕의 대관식 그곳에서 예수님은 능력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왕의 대관식에서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왕으로 오신 그 예수의 대관식이었습니다. 반복되지만 왕에게는 언제나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권세, 하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 광야에서 이루어진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진정한 이 땅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로의 등극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죠. 어쩌면 이것은 유대적인 그림일 수도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잖아요. 왕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선지자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이 예수 안에 들어있는 3대 영적 요소라고 할까요? 신분이라고 할까요? 예수는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한편은 구약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께서 귀신을 축사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는 말은 예수에게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셨으며 계속해서 기름 붓듯 하신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을 위해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능력, 그것은 성령과 함께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귀신을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나사렛에서 올라온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죠. 이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는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놀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마태의 기록에 의한 것인데요. 무리가 다
다 놀라 이르되 이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자, 이 구절은 조금 좀 우리가 잘못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예수의 친족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30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31절에 그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또 이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가 미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예수를 붙들러 왔는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해는 자기가 성령의 은혜로 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장차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미쳤다는 말에 그 말을 동의하고 왔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이 부분을 A.T. 로버트슨이라는 아주 이분도 유명한 신약학자예요. 이제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불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예수가 미쳤다는 말에 동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 예수는 미쳤어 라고 말하는 그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마치 가족들까지도 예수가 미쳤다는 말에 동의해서 예수를 붙들러 온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게 번역되었는데요. 영어 성경 NIV를 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 이 NIV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의 가족이 이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when his family heard about this, 이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they went to take charge of him. 그를 데리러 갔다. For they said,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건 따옴표예요. He is out of his mind. 그는 미쳤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예수를 데리러 갔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원문을 봤죠? 원문의 내용도 여전히 예수의 친족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예수가 미쳤다 그래서 그를 붙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혹은 붙잡아오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가 미쳤다 하는 말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의 가족들은 그곳에 간 것입니다. 전혀 해석이 달라지죠. 자, 이어지는 본문은 또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죠. 이 율법학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저가 바알세불이 짚혔거나 혹은 귀신의 왕이 들려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그 말의 뜻은, 단어의 뜻은 드웰링, 주거의 왕, 혹은 파리떼의 왕, 혹은 오물의 왕, 혹은 우상제물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적어도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면 아주 혐오적인 의미로, 아주 더러운 귀신의 왕, 뭐 그런 의미로 그들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 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사단이 집에서 들어가서 혹은 마귀가 들어가서 저 짓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해요.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귀신 축사와 병 고침이라는 사실만큼은 그들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권위, 그 권위를 차마 그들은 거부를 못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마귀가 들려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알세불이 집혀서 혹은 귀신의 왕이 저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비겁해 보이기도 해요. 종교 지도자들 말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만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하는 그 말에 대한 지금 이제 반론을 하시는 거지요. 마가복음엔 없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엔 없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네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17절 28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지금 거기 없는 구절이죠.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이 유대교 안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만약에 내가 이 귀신의 영향력, 바알세불을 한다면, 그럼 너희의 자녀들은 그러면 무엇을 힘입어 그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차마 그들이 마귀 들렸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구절도 누가복음 1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건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두 구절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네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라고 했고, 누가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혹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 계속해서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오늘 이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예수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성령을 모독하는 이라는 말은 종종 사람들은 엉뚱한 데에 갖다 붙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성령을 모독하는 이라는 이 말의 은사를 거부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위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주 정말 이 참날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런 모습들을 하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적을 당하면 그들이 제일 먼저 갖다 붙이는 말이 지금 이 말이죠.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회방한다고. 그들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분노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종종 주변에서 보고 또 들리곤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런 데 갖다 붙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을 악마의 사역, 귀신의 왕의 사역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에게 들려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들을 악마의 사역이라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신약학자 A.T. 로버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고 종종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데 그것은 인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능력이라고 돌려버리는 것이다. 마귀의 능력이야. 저거 마귀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귀신이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재미있는 것도 우리 단어 그냥 지나가지만 영원한 죄가 된다 그랬어요. 영원한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심판받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 이렇게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도 우리는 조금 이 표현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또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오늘의 이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다음에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예쁘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생활 잘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것입니까? 미래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질문할 수도 있겠죠. 내재적인 것입니까? 혹은 초월적인 것입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모순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그리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말은 인정을 하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라고까지는 다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요? 죽어서 가거나 혹은 죽어야만 가거나 혹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오늘이란 이 세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예수께서 엔딩타임 마지막 날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구조적으로 두 개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떤 시스템에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나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실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과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